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인논의 하셨죠? 제목은 진리를 알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거의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뭐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뭐 그렇게도 하셨을 것이고, 근데 진리를 알면 자유케 하리라 그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축소하면 진리를 알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자유의 종이 뭐냐를 좀 정립하려고 그럽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럽니까? 한번 펴서 누구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2장 시작. 자, 제가 거기서 자유가 뭐라고 그랬죠?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하신 첫 마디가 자유예요. 성경 66권 전체 아니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이 자유자다. 너는 자유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논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이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데 어느 부분이에요? 겉사람은 뱁새고 육체 우선이지만 속에는 황새인 영이 들어있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주체인 영, 그 영이 초월적 존재고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고 완전 자유자다. 영성 세미나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정립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자유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 다 같이 왜 가려고 그래요? 자유하니까. 그 외의 답은 다 전부 다 과정의 어느 한 부분이 있죠. 자유가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사실상 우리가 보면 그 자유를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데, 입으로는 자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유가 아닌 교육을 자꾸만 삶 속에 적용하고 그러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주체가 영이고 영 자체는 완전한 자유자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완전 자유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자유라는 걸 얼마만큼 깨닫느냐, 그만큼의 인격이에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내 자유는 소중하면서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럼 한몫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아직 자유를 모르니까 그러죠. 자유는 육체의 자유가 있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 자유가 있어요. 육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어떤 거예요? 파피온 같은 영화 보면 감옥살이에요. 육체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잖아요. 또 내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정신적 자유,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 우리는 주체가 영이고 마음이고 정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 자유죠. 그럼 육체의 자유는 사실상 정신적 자유의 부속품이에요. 정신적으로 자유하면 육체는 자유하게 돼 있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도. 송미영 시인 잘 알잖아요, 여러분. 쉽게 우리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쉽지 않는 내성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자유합니까?
자유가 없는 문제, 감옥, 질병, 장애자, 물질이 없어도 자유가 없잖아요. 물질이 너무 많아도 자유가 없어요. 권력이 없어도 자유가 없고, 노예고, 너무 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유 같아도 자유가 없고. 그럼 그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자유냐? 정신적 자유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자유가 없으면 몸을 아무리 풀어놔도 그는 감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창살 없는 감옥인가, 흘러간 노래 있잖아요. 또 자유와 종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자유냐 종이냐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자유를 속박당할 수 있어요. 설교 때도 잠깐 언급했죠. 감옥에 간다든지 또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자유냐 종이냐 하는 것의 요소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속국되었느냐, 아니면 나 자신이 나를 제한한다고 그럴까요? 종을 스스로가 종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유를 뺏기고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제기하고 그런 건 인식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보다 나 자신에 의해서 내 자유를 잃은 게 더 문제예요.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의해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자유를 뺏기네, 구속받네. 그건 진정한 자유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자유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자유를 잃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는 나 스스로가 자유를 잃느냐 아니냐가 더 문제예요. 점점 얘기해 나갈게요. 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자유를 제한받더라도 나 자신이 자유를 잃지 않고 있으면 엄밀하게 말해서 그건 자유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아니하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공산국가에서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하면 내 몸이 비록 갇힌 자 되었지만 저는 전혀 갇힌 것을 느끼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의 자유, 또 종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이 자유를 잃어버린 첫 번째가 자범죄,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이 내 안에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죄의식을 어느 정도 갖는 것은, 물론 전혀 없으면 또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죄의식이 지나친 사람하고 상대해 보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스스로가 엄청난 어떤 법규, 규범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구더리 무서워서 장 못 담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번역된 거죠.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범죄를 범한 사람은 죄의 종, 노예다.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느냐?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면 자꾸만 어떤 죄의 문제가 나한테 늘 고소를 하는 거야. 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죄의식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죄의식에 못 견디는 거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럼 이 자범죄는 성경에서 어쩐다고요? 내가 아까도 얼핏 얘기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죄 기억도 안 한다고 성경에 늘 그러셨는데, 또 우리를 죄 지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죄가 그렇게 문제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보혈의 피를 흘리고 내 죄를 대속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도 구원이 안 되고 어렵고,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뱀이 와서 하와를 꼬드겨도 하나님이 떼끼놈, 그 말 못해서 그렇게 자범죄를 짓게 하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 안 만들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야야 하면 안 돼. 그 말 한마디 못해서 그런 죄를 짓게 그대로 놔둬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못해요. 안 해요. 왜?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하나님이? 자유를 줬으니까. 왜 안 해요? 인격적 관계니까.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를 죄짓게 하나님이 실제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죄짓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운행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죄지었어요. 누구 책임이야? 누가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이. 그런데 왜 하나님 눈만 멀뚱멀뚱 뜨고 쳐다봐요? 자유를 줬으니까. 그리고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니까. 너무 우리는 성경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면 저렇게 안 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부모라면 저렇게 안 해.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오늘 그래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식 때문에 자유를 누리기를 자유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게 그걸 이제 대속이다. 그래야 심령의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죄의식에서 의해서 자유를 스스로 상실하는 건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속죄제가 있잖아요. 제사가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제사를 지내면 용서를 받잖아요. 그렇다면 그 죄가 그렇게 지옥 가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걸까요? 죄 문제가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 지었다고 그래서 호적에서 끊어버리고 아예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고 그럴 겁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두 번째로 죄의식은 그나마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좀 나은데 전혀 의식을 못하는 종이 있어요. 고착이에요. 고착. 영성 세미나 때 했잖아요. 자기가 고착인 줄 몰라. 나는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 기준이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자꾸만 선하고 의로우려고 그래요. 누가 별소리를 해도 나는 이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은 좋은데 자꾸 반복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는 초월적 영이에요. 초월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도 다른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영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육이 다 되는 줄로 알아요. 육체를 강화해서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영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빗자루는 꼭 저 자리에, 뭔 꼭 여기에, 뭔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편해. 그러지 않으면 안 편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자유를 상실한, 자기만의 어떤 틀 안에 자기를 집어넣고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자꾸 생각해요.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아는 사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선 들은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전 늘 그 생각을 해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나님만 좋다고 하면 됐지 뭐. 아멘입니까? 저 어떤 상황에 딱 접하면 늘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규칙적이고 뭐 탁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상당히 편한 것 같죠. 그런데 영을 생각하면 그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안 편해. 그렇게 해야만,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실제로 자꾸 육을 반복하면 자기 안목도 이제 거기에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점점 안 보여요. 다르게 하면 불편한 거예요. 종교적인 교육을 자꾸 시켜놓으면 자기는 점점 의인이 되는데 실제 그 사람의 심령은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자리 와서 앉으면 어때? 내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만 안 되면 좋은 거고. 생각은 다 그래. 내 마음대로 듣지 않고 정말 내가 똑바로 들어야지. 육체 우선의 문제가 바로 그런 점이에요. 열심히 훈련을 시키면 시킬수록 그 사람은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바로 알고 해결하려면 첫째, 죄의식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고착은 영적이에요. 영적이. 그냥 막 확신에 차 있는 이런 거, 육체를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확신은 차 있죠. 그런 건 점점 더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좀 듣기 좋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어떤 사람이 되라? 만만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깍듯이 늘 그러면 아, 내가 문제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좀.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야, 너 왜 그래? 이리 와. 어째 저째. 그런 관계는 편해요. 근데도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인식을 받는 사람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영적, 정신적 부분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자기를 늘 의심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남만 의심하려고 그래. 자기를 의심해야 돼. 내가 이게 지금 잘한 거야? 내가 이게 옳은 거야? 이런 거. 세 번째로는 자기는 의심 못하면서 자유를 잃은 종이 되게. 이게 정말 문제죠. 원죄라는 건 전혀 우리가 감지할 수 없잖아요. 무감지, 무지, 무의식인 영이 내 안에서 나의 주체인 내 영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원죄는 성경적 죄예요. 성경적 죄라는 건 이건 절대 해결해야 될 죄를 제가 성경적 죄, 하나님이 죄라고 딱 지명해 놓은 죄, 그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죄, 그 죄를 제가 성경적 죄라고 그래요. 성경이 없으면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로마서 7장 15절이 그러잖아요. 자유가 있으려면 내가 선하기를 원하면 선을 행해야 자유죠. 근데 선하기를 원하는데 맨날 내가 죄를 짓는 거야.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죄 중에 육적 죄보다 정신적 죄가 더 문제고,
그러죠? 자범죄 죄의식이 문제고, 두 번째는 자기 확신에 찬 고착이 문제고, 세 번째로는 초월적 마귀에 의한 범죄. 그래서 정말 영적 역사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지 정말 우리 스스로가 큰일 났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거에 대해야 돼. 나는 꼭 이렇게, 원래 나는 이렇게 하고 살아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 나는 이래야 내 성질에 맞아, 그런 거 아니잖아. 이거 전부 자유를 잃은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수건이 항상, 저는 이렇게 반듯하게 해놔요.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엎드려 놨다가도 나도 모르게 또 나오면서 다시 딱 앞뒤에 잡아서 착착 해놓고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 글씨가 딱 이렇게 앞에 나오게, 이런 것도 내가 고착이구나. 뭐든지 그렇게 내 마음에 해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 서재 내 방에 가면은 이제 그냥 말 안 해야지, 그만해야죠. 여기는 난리야, 난리. 이게 사람이 사는 데냐 돼지가 사는 데냐 또 막 이러고, 예. 이상하게 그것은 또 굉장히 그러는데 또 다른 것은 엄청, 옛날에 세수를 몇 일 만에 한 번씩 했다고요? 3일. 죄송하지만 나는 아침에 이제 세수하러 들어가서 이렇게 수염이 길지, 어제가 주일이었는데 내가 어제 마스크를 쓰고 내 지냈나? 화장실 가서 세수하려고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제가 김장한 날이었지, 주일은 오늘이더라. 야, 주일인 줄도 몰라, 아침에. 그러게 내가 김장을 부지런히 했나 봐. 나 혼자 김장도 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자유를 뺏기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는 왜 그걸 인식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죠. 사람의 눈, 사람의 귀, 사람의 입은 거기에 전혀 여러분 그렇게 관심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둬야지. 이 대목에서 아멘, 나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멘 안 하니까 그만할게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이것은 25절이 전제가 된 거예요. 분명히 지금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참 제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참 제자는 뭐냐? 이렇게 해와야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믿었어, 진실로 참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도 아직 제자는 안 됐어. 그래서 구원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한 자다. 성경 전체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죠. 그래서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죠. 예수는 호예수예요. 자기를 믿다, 그를 믿다, 이런 거죠. 자기를 믿는, 그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이게 자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호예수를 믿는, 신인 메시아의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이런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육신 쪽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그를 믿다, 이런 거죠. 속사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 예수를 믿는데 그것으로 참 제자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믿는 유대인들,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니까 무조건 다 유대인은 나쁜 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절까지 믿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 30절까지 믿는 사람은 순수하게 믿었지만 그것은 아직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데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말에 거하다. 내 말. 그 앞에 호 예수의 로고스가 지금 집이라고 하는 얘기죠. 집, 오이코스, 집. 35절에 보시는 대로 집 안에 그냥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집 안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사람은 주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집 속에서 영원히 산다.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한 게 가장 쉽습니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죠. 진리라는 개념이 가장 가깝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30절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아직은 알레데이아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순수한 완전한 주님의 제자는 아니다. 필요 조건은 충족됐지만 충분 조건은 36절까지 돼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신 다음에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이제 알레데이아예요. 그래서 31절에 참 내 제자라고 그랬을 때도 이 알레데이아가 어떤 것인지를 32절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진리는 성경밖에 없다. 다른 것은 다 바뀌어도 이 세상에 아무리 완전한 진리 같은 학문도 다 바뀌어요. 근데 성경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한 자유, 완전한 진리. 그래서 왜 성경을 완전한 진리로 못 여기느냐? 현재 내 기준으로 성경을 평가하니까 그래요. 내 기준으로 성경을 평가하니까 성경을 완전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른 성경 기준이라 하면서 내 기준으로 살잖아요. 살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경 기준으로 나를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전에 저희 어렸을 때 그 찬양 인도들을 청년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뭐 반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박수가 반주인데 그 누님들이 찬양 인도를 얼마나 막 은혜스럽게 했는지 주먹으로 막 여기가 다 까져도 피가 나도 모르고 막 때리면서 그렇게 찬양 인도하고 굉장히 뜨거웠어요. 저희들은 진짜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어느 한 시점에 가서 보니까 넘어지고 좌절하고. 얼마 전에도 그 누님과 아주 가까운 분에게 물었더니 행방불명이래요. 한 20년이 지났대. 행방불명됐대. 그러시더라. 그런 부분을 접할 때마다 누구 못지않게 은사 속에서 살았었는데 정말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이 그렇게도 중요하구나.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중에 한 교사 내가 꼭 일요일 날 받아서 벼도 베고 보리도 베고 그런데 그때 교회 집사님들이 다 35 뭐 이쪽 저쪽이죠. 다 애들이 주일학생들이니까. 근데 달이 밝은 그런 날이었는데 언제 뭐 오 선생님네 뭐 주일날 일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밤에 가서 다 비워버리자 그래가지고 몇 마직이나 된 걸 밤에 다 비워버렸어요. 청년들이 가가지고 젊은 집사님들하고.
보통 30대였거든요. 그때 집사님들이, 청년들은 이제 20대. 내가 제일 어렸고, 그런데도 강팍한 그 부모들은 교회 안 나오던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누님도 나중에 보니까 교회 안 다니더라고. 그게 아니구나. 사람 좋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진짜 가짜지. 아멘.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사람으로 안 봐요. 뭘로 봐요? 시체로 봐요. 성경에 그랬잖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달라질 수 없어요. 해석도 다르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문학적으로 본다, 정말 기절할 일이죠. 기절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지 어떻게 성경을 문학적으로 봐요? 그래서 성경 리코르 진리다. 정리해 보면 첫째는 모성과 권위, 축자, 영감설, 문자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칙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는다면 지금 되든 안 되든 사람이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진리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에 내가 순응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뭐가 관심이냐? 그 말씀대로 뭐가 되면 맞아 그랬다가 그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심지가 굳어야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심지가 굳어야지. 감정에 의해서 그냥 삐틀빠틀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럼 되겠어요? 내 말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냐? 법칙이에요. 법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실체다. 영은 실체다 그랬죠. 영적 삶. 기노스코 참 제자는 내 말에 거한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남녀 관계로 설명해 드렸죠. 완벽하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알고 믿고, 법칙을 불변의 진리로 알고 믿고 그 법칙을 그대로 법칙대로 사는 것, 그게 기노스코고 진리를 아는 거죠.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아니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진리에 의해서 누리는 자유.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그랬죠.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자유는. 협박한다고 해서 자유가 상실됩니까? 목숨도 주어버리잖아요. 내 목 자를 거야? 잘 나가. 그렇게 되잖아요. 실제적 믿음, 내가 맨날 그러는데 뭐가 실제적 믿음이냐? 법칙으로 이해하는 그것 하나가 실제적 믿음이 되는 거죠. 믿어지는데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죠. 33절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육체가 절대죠. 그러니까 혈통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것만 생각한 거죠. 이게 육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남의 종이 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코이노니아 때 이것 보면서 문제 안 삼았어요? 문제죠 여기. 자기가 왜 남들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출애굽하기 전에도 종살이하고 애굽의 바로 왕, 현재도 지금 식민지로 있으면서 자기들이 남의 종살이 해본 적이 없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본문은 법칙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법칙으로. 영적이냐 육적이냐.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손인데 영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다. 이런 부분을 설정해 놓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지 지금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의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니죠.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본문의 말씀의 핵심, 진짜 내용인데 원래는 이래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2절에 이게 진실로 진실로가 오히려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아요? 왜 죄 쪽에다 이걸 붙여요? 그래서 내가 긍정과 부정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긍정 쪽을 더 드러내는 거죠. 흑은 흑되게, 백은 더 백되게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정립해 주려고 하는 것은 자유요, 진리예요. 죄가 아니라. 죄를 범했다고 번역된 것은 이 부분은 좀 문제 있다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부분인데 사실상 전부 죄를 행하는 사람 이런 거죠. 죄를 행하는 사람마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죄로 산다. 예를 들면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0명이 죄를 지었어요. 50명은 죄를 지은 사람은 몽땅, 그런 의미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니까 죄 범하지 않는 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행하는데 이런 얘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행하면서 있다. 행하면서 산다. 예외 없이. 그래서 다 죄의 종이다. 이런 부분. 그래서 종, 둘로스. 종이라는 개념은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종이면 죄가 주인이죠. 죄의 종이면 영적으로 누구의 종이에요? 죄 지었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다. 그 얘기잖아요. 마귀의 종.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본문은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아담 후손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종이니까 하는 것마다 전부 예외 없이 뭐다? 죄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면 어디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겉보기는 똑같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뭘 해도 그것은 다 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당장 보기에는 죄가 아닌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죠.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영혼 속에서 집 안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영혼 속으로 영원히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지 육적인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아들만 천국에서 구원받고 살 사람은 아들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때도 다 말씀드렸죠. 뭐 죄가 없어도 그 소용없어요. 조건은 아들이에요. 누가 내 아들이면 죄가 없으면 내 아들이고 죄가 있으면 내 아들 아닙니까? 죄가 있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 아들은 내 아들이지, 내 자식은 내 자식이지.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무슨 자기가 아무리 죄를 해결한다 해도 해결도 되지도 않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방법은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아들이 되려면 내 유전자를 받아야 내 아들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뭐 내가 유전자를 이렇게 표현하지만 누가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위로부터 난 자가 돼야. 마지막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므로는 뭐예요? 31절부터 35절까지가 그러므로죠. 주님의 참제자가 되는 것. 너희가 다 자유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유가 안 돼. 그렇죠? 그건 불가능해. 실제로 자유자가 되려면 그것은 아들이 자유케 할 수밖에 없다. 아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이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야. 그 이전에는 절대로 자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실제로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과 저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